세월이 참 빠르죠. 어느덧 벌써 가을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은 실로 참 주마등 같이 빨리빨리 지나는 우리의 인생살이인 것을 느껴봅니다. 저도 한 번씩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엄청 좀 답답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치매 검사를 받아볼까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합니다. 그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죠. 자꾸 단어도 잊어버리고 또 참 망각증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지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 정말 인생인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영혼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깐인데 그 무게감은 엄청나게 크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자각해서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정신없이 살다 보면 세월 다 지나고 아무 준비 없이 우리 하늘나라 갔을 때 그때서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왔을까 후회본들 소용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이 영혼의 준비 시간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깬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근데 세상은 참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다 뚜렷한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내가 뭐 좋은 자리 가지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의식이 없다면 잘 살 수가 없겠죠. 문제는 그러나 바른 목적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적고 능력이 없고 하면 참 사람이 분망하게 왔다 갔다 정신없이 그냥 바쁘기만 하지 솔직히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단 말이죠.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저렇게 하라더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라더라, 검색 보니까 여긴 이렇게 하라더라. 이거 다 이런 하다 보면 세월 다 보내고 솔직히 다 보면 용두참이 일은 크게 시작했는데 끝은 없고, 이렇게 우리가 세월을 허송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정확한 확립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 바른 존재의 목적, 무엇을 내가 할 것인가 하는 자기의 할 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 요 세 가지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없다면 우리의 짧고도 중요한 인생을 잘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이유, 목적, 무엇을 할 것인가, 일, 그리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정립해서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존재의 목적, 존재 이유가 뭘까요? 우리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이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뜻을 정하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로 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6절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택하신 것은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려 함이라고 딱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이사야 43장 7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습니까? 왜 지으셨습니까?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셨다 그 말이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역사를 왜 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7절로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는 12절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고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다 중생함을 받은 거 성령으로 인치신 역사인데 왜 우리를 중생시켜 주셨습니까? 이 또한 우리를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입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본문에는 우리를 택한 이유도, 우리를 창조한 이유도,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이유도, 우리를 부르신 중생시키신 이유도 다 한결같이 뭡니까? 영광의 찬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존재, 왜 존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기 때문에 존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절기 위해서? 내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서? 안 그래 뭐 많은 그런 참 명예를 취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립해야 됩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활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린 신앙생활도 있고 또 세상의 일상적인 생활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 예배할 때도 예배를 왜 하는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 해야 됩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하늘나라의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거기 있는 많은 그런 천사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10절에 보면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렇게 세세 무궁토록 뭐 한다고 했습니까? 경배, 예배하는 생활하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께, 예배의 내용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습관으로 의식으로 이렇게 참석해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이 자리 예배 시간에 우리가 존재한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한 이유는 이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도를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내 어떤 소원을 만족하고 내 어떤 괴로움을 다 풀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되는 그런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산에 있는 동네, 등경에 있는 등불, 우리가 하나님 나타내려면 잘 돼야 하나님 나타내지 못돼서 하나님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위치, 제일 좋은 그런 환경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이것도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서 또는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떤 업을 부흥하고 성장케 하기 위해서처럼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내가 큰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서 뭐 우리 교회는 1000명 전도하자, 10,000명 전도하자, 우리가 이렇게 했다간 이건 목적과 걸맞지 않다 그 말. 전도 왜 합니까? 전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정인이 뭡니까? 정가는 사람.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이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것. 내가 아는 것을 말로, 내가 겪은 것을 내 모든 말로, 내가 알고 겪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인정하고 확신한 것을, 이것을 내 말로, 내 생활로, 내 자체로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정인 아닙니까? 이것이 제일 된 전도 방법이에요. 전도 왜 합니까?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봉사도 합니다. 이 봉사도 왜 합니까? 섬기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남을 위해서 힘쓰는 거 다 복되고 좋죠. 그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을 내가 사로잡기 위해서, 저 사람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저 사람 우리 교인 만들기 위해서, 이 다 잘못된 거예요.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같이 나의 그런 착한 행실, 섬김을 보고 도움을 보고 또 위에서 헌신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합시다. 또한 세상 생활 속에서도 학생들 왜 공부합니까? 1등하기 위해서. 좋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직장 가지기 위해서 대단한 야심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뛰어난 그런 어떤 발명가, 과학자 또 기업가 되기 위해서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거라고 한다면 다 사망선 아래에 있는 아무 짝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공부한 이유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학업을 통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다니엘이 10배의 지혜를 받으니까 주위 있는 사람이 야, 하나님 생긴 사람이 다르네. 여수회백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주어서 하는 정치가 탁월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니까 와, 하나님 섬긴 자가 과연 틀리구나. 이거 보여주라. 이거 보여줘.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고 네 여번에 성적 어떤데? 꼴찌했다. 잘났다. 똑똑하다. 이쁘다. 그런데 나는 교회 간다. 아이고 교회 많이 다니라. 교회 다닌 결과가 꼴찌냐. 그런 교회는 나는 안 가고 싶다. 그런 하나님 나는 미안하지만 안 믿고 싶네.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왜 이런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왜 성적 올라야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만나게 하면 성적이 최고가, 물론 최고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에서 빛이 되려면 산에 있는 동네는 밑발치보다는 더 높이 더 멀리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학생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어요. 뭐 돈 벌려고 합니까? 뭐 노동하러 갑니까? 땅 파러 갑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밖에 없어. 공부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밑발치보다는 위에 있는 것이 낫고, 최선을 안 하는 것보다 공부 1등 해도 영 빈둥빈둥 놀면서 그냥 장난에 치고 수업 시간에 떠들고 선생님 말씀 치질이 안 듣고 하면서 공부 1등 해보세요. 그 애는 더 욕도 씁니다. 아이고 제가 뭔가 수상하다. 공부 잘하면 인간 저거 완전 별거 아닌 것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학업에 자기가 주력을 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분복으로 그렇게 자기의 학업에 향상이 있으면 그게 뭡니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라 그 말이에요. 존재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 공부하느냐? 네가 왜 장사하냐? 아이고 돈 많이 벌라고. 그 돈 많이 벌면 죄지어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얼마든 남을 덩쳐가면서 돈도 벌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버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장사합니까? 우리가 장사한 이유는 이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 저 사람 참 정직하게 진실되게 저렇게 장사하는데 저희가 이문 남겠는다 했는데 보니까 사업이 어떻게 형통하든지 어떻게 잘 되는지 저건 기적이다. 기적. 저건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런 일이 있지 이 세상의 어떤 논리로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장사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아이고 참 내 술자리도 참산하고 어떤 회식에도 참산하고 어떤 모임에도 참산하고 그냥 술 돌리면 술도 안 받고 아이고 저거 보니까 사회생활은 빵집니다. 저렇게 윗사람과 옆에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없이 어떻게 참 직장생활 할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대박이야 대박. 일 처리가 잘 돼. 결실이 많아. 수지를 꽉꽉 끌어올려 하니까 모든 고객부터 전화와 아유 고맙습니다. 어떻게 일을 야무지게 이렇게 똑똑하게 이렇게 잘해주셨습니까? 다시 계약합시다. 당신 회사 없이는 우린 절대 안 됩니다. 해보세요. 그까지 그 골프 치러 같이 안 가도 말이죠. 그까지 술 먹는 거 같이 안 해도, 그까지 그 죄 짓는 일에 동참 안 해도 정직하게 그냥 줄 딱 지키면서 양심생활 신앙생활 해가면서 직장생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영광 돌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양기사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제 손으로 하는 일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에 합당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존재 의식 없이 목적 의식 없이 뻥한 상태에서 그냥 뭐 아이고 직장생활 하자 기껏해야 아이고 돈 벌기 위해서 시간 때우고 그래가지고 봉급 때 봉급이나 받으면 그뿐이지 뭐 장사 아이고 어떻게 하지 내가 이문에 남자 이런 다른 목적 의식으로 우리가 산다면 아무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지나가는 그러나 누구도 빨리 지나가는 하지만 중요한 이 인생살을 할 때 정확하게 자기의 목적 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존재 이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 존재 이유를 굳게 잡읍시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둘째,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직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런가? 본문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딱 무엇을 언급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시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키워드입니다. 핵심 어라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그 영광을 나타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시기 전에 신성을 가졌을 때 제2위 성자 하나님 이름이 그리스도시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사를 하신 분이 이분이 그리스도신데 나타내기 위해서 뜻을 정하신 것이 이게 목적입니다. 그것 대상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한 사활의 대속의 역사를 하신 것이 그것이 곧바로 제사장 역사를 하신 것이고 우리 위해서 선지자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다 가르치는 것으로서 완성하시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심으로써 통치하신 왕직을 완수하신 그리스도의 직을 이 땅에 오셔서 완수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를 중생시켜 주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하셨거든요. 진리와 함께 우리의 죽었던 영을 중생시키시고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면서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런 보존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실력의 사람으로 성화시키고 있는 이런 진행형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의 역사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런 삶의 현장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작성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란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뭐냐? 이게 과거 구약을 보니까 구약은 형식했이 신약에 대한 내용을 잘 우리에게 형식으로 알려주신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라는 이 직분을 세울 때 그때 다 세 종류의 직은 공의,
기름 붓더라. 그럼 아하, 그러니 이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 가지 직을 두고 말씀하구나.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을 두고 말씀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세 가지 직을 행함으로써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답을 여기 본문에서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구약을 통해서 그 직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제사장은 중보의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 백성들 사이에서 그때 하나님 섬기는 것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장이 대행을 했습니다. 감히 백성이 자기가 제사 지내면 이 완전 불에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감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족속들, 그 사람들 정하신 그 레위 족속들, 그 중에도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한 이런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해서 하나님과 백성들과 화합게 하는 역사를 했다 그 말이죠. 처럼 제사장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 이 사이를 어떻게든지 가깝게 하는, 즉 만물과 하나님 사이, 이 사이를 중보된 우리를 통해서 가깝게 하는 요 일을, 화합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예를 든다면 제사장의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자, 예수 믿고 구원 얻자, 예수 믿고 복 얻자, 네가 힘들어하는데 한번 하나님을 믿어봐라,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 아이고 그까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노? 아니다. 한번 네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한번 헌신해봐라, 이렇게 제안하고 인도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제사장의 역사입니다. 제사장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역사라는 겁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그 사람이 참 무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10분 활용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빌어줍니다. 성령이 우리 대신 빌어주어서 우리의 빌지 못한 소원을 이루어주듯이 우리의 대신해서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우리의 중보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니,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니 엄마의 그 뒷배경이 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구나. 철이 없을 때는 모르죠. 그러나 이제 철 들고 어머니께서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 어머니 계실 때는 모든 것이 형통했는데 어머니 떠나고 나시니까 일이 형통하지 않아.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잘나서 그래서 했다고 이렇게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모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도 예사롭게 여겼다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 뭐 내 예배당 했었고 말이지, 뭐 기도해라 했었고, 우리 엄마 고집 못 말리겠는 못 말려, 골치 아프다. 그래도 나는 효도는 해야 되지 하면서 용돈은 쿡쿡 찔러줍니다. 어머니에 쓰지 마이소, 연봉부터 빠지 말고 11조가 쓸데없이 내지 말고, 예? 뭐 다른 사람 도와준다 그러지 말고 말이죠. 좀 이 가지고 좀 옷이나 입고 말이지, 좀 챙겨드시고, 그래야 소위 내 얼굴 똥칠하지 말고, 그러면서 매달 용돈은 찔러줍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그 기도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것은 몰랐어요.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일이 안 되는데 일이 안 돼. 그렇게 내 쉽게 했던 일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신 누군가 기도해 준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제사장의 역할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우린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을 우리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 역사를 잘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나중에 깨닫고, 와,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멋져, 하나님 대단하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식에게 그냥 돈만 주고 말이죠, 뭐 학원에 보내고 뭐 대리 효과만 보고 말이지, 그냥 뭐 학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째 대체품이 됩니까? 대리의 그런 효과가 그것이 자기의 실상의 자기의 어떤 이익이 되어지는 겁니까? 아무리 이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보내놓고 안심하고 아이고 뭐 학원이 알아서 잘 키워주겠지 뭐 학원 선생님이 잘 진도 빼주니까 우리 애들 공부 잘하겠지 뭐 진도 빼가지고 이 교과서 한 권 떼면 뭐합니까? 아는 것 하나도 없는데 지가 공부 안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 부모 노릇 다 했다 자식 할 때 내 할 바 다 했다 해보세요. 자식들 하는 소리 뭡니까? 와 우리 부모 내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네. 이익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실질적으로 결과가 없다고 말이에요. 고생해서 가라 해가지고 태권도 학원, 무용 학원, 뭐 피아노 학원, 무슨 학원 다 들어서 죽기까지 고생했는데 뭐 나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고 차라리 여러분들 그보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사장 역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이 임합니다. 기도대로 하나님 역사해 줘요.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그걸 통해서 야 우리 엄마의 기도, 우리 아빠의 기도 이 힘이 있어. 나에게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내게 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선지자의 역사라는 것은 먼저 선자 알지자 놈자죠. 놈자자 먼저 안 사람이라. 먼저 안 사람은 뭐합니까?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시기 맞게 때에 맞게 아주 적절할 때 적정하게 그렇게 주는 이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선지자의 역사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말씀을 저같이 지금 가르치는 거 이거 참 복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제일 먼저 상 받는 그런 직분이 선지자 상이라고 한 만큼 하나님 복을 전달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복을 누리게 하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땡큐. 여기 가장 빨리 일어나는 것이 이게 선지자의 역사예요. 선지자 역사. 그래서 제일 먼저 상을 받는다라고 했다고. 그러니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때론 권면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아이고 우리 같이 교회 가보자. 기도해보자. 하나님 한번 섬겨보자. 우리가 같이 선한 일에 힘써보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거기에 대해서 경계도 하고 너 그런 복 못 받는다이 하나님 진노하신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맞아서 네가 그렇게 힘든 건 나는 볼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지 너가 그렇게 망한 건 나는 볼 수 없다 그러니 네가 회개된다 하고 이렇게 이러면 경계해주고 경책하고 책망해주고 하는 거 듣기 싫소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자꾸 하면 짜증나요 하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하면서 경고의 음을 안 울리면요 이게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여러분들 재난 문자들 이러면 짜증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이 됩니다. 아유 그쪽 다리 안 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거 뭐 물이 넘치구나 비가 많이 온다네 이런 것들은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또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면 아무리 좋은 소리도 듣기 싫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으로 이 말씀은 비수와 같아요. 좌우에 날쌘 건 같아서 한번 딱 꼽히면 절대 안 빠집니다. 여기 푹푹 우리 골수까지 영과 혼과 마음과 골수까지 쑥쑥 찔러 들어가요. 그래서 다 이 말씀이 적응되어지고 이 말씀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아니할 그런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그 비수 같은 말씀을 누가 던져줘야 되죠. 던질 때 아야 하니까 누가 던져줍니까? 그리고 그냥 대드니까 누가 던져줍니까? 그래서 다 교육계도 학계도 모든 지역계도 정치계도 다 포기합니다. 포기. 그냥 하니까 어떻습니까? 지멋대로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칼부림 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공포에 지금 떨고 있지 않아요? 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누구 하나 안 된다 소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틀렸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한 것이 몸에 딱 배었으니까 하고 싶다 기분 나쁘다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칼 휘두르고 무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당하고 이게 여러분들 다 우리의 몸 기성세대의 잘못된 교육의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지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르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경책하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복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서 복을 받으니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두 번째 역할은 선지자 역할, 셋째는 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 통치받아서 만물을 통치하여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잘 관리, 그것을 잘 또 운영, 잘 유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섬김, 그것이 통치입니다. 통치. 예를 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거 가서 우리가 돌아보고 또 도와주고 또 챙겨주고 또 아픈 것을 우리가 가서 또 잘 상처도 치유해 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는 이런 것이 담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쏟지 말라고,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써먹으라고. 그리고 우리가 신망하는 거 돌아보면서 어디 아픕니까? 마음이 상했습니까? 힘든 데가 있습니까? 제가 뭐 도와줄 것은 있습니까? 좀 밀어드릴 때가 있습니까? 좀 잡아줄 때가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정말 견물생심한 거 봐야 마음이 생기죠. 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 합니까? 보아라 말이에요. 바로 현장을 가라 말이에요. 현장을 봐라 말이에요. 현장에서 실상적인 어떤 정치가 돼야 되지, 탁상 정치 이거 여러분 아무 소용없다고 말이죠. 가라, 방문해라가 이게 신방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왕집입니다. 왕집 해서 잘 여러분들 관리할 때, 논에서 자란 이 벼가, 밭에서 자란 이 모든 채소가 농부의 발걸음 소리 듣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양떼들이 여러분들 이 얼마나 많이 관리해 주는 그 관리에 따라서 자식들이 자랍니다. 그러나 내팽개치지 말고 지금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사랑의 결핍증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놓여 있습니다. 왜 부모,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나자마자 저 떨어지면 말이죠. 전부 다 위탁 교육 다 시키지 않습니까? 엄마 품을 잊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위탁하는 사람이 엄마같이 그렇게 사랑으로 관리해 줄까요? 사랑을 베풀어 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에 배가 고픈 아이들이에요. 관리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관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온 생각에 잡동산이 그냥 잡초풀이 확 나도 이거 여러분 나중에 커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 아이고 내 자식이 왜 저렇노? 내 배에 놓은 자식이 왜 저렇게 나와? 나를 안 닮고 안 닮기 뭐 안 닮아요? 악성이 똑같이, 악성 똑같이 자기에 있어 좋은 것을 하나도 심어주지 못한 그것은 없지. 못 심어주고 못 가르쳐주고 뭐 관리를 못한 그 탓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부지런합니다. 부지런. 아이고 일하는데 피곤하다, 지친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네가 커라, 나 밥 먹여주고 학비 주고 그러면 땡. 그런 것은 네가 알아서. 그건 부모의 도리에 할 바 아닙니다. 왕직을 하지 못해요. 황직하지 못한 그 하나님 영광 돌립니까? 자식들 여러분들 완전히 예미고 나중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한 그런 자식 때문에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집안 아이들 보니까 아이고 엉망진창이고 뭐 저거는 뭐 안 믿는 집보다 저 더 못하네. 저거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겁니다. 다 가리는 거. 왜 그렇습니까? 왕직을 못했단 말이에요. 왕직을.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직을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우리 일상에서 자기의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이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요. 거기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희생이 들어가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많은 수고가 들어가니까 이 귀찮다 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가리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린 그 인물 살왕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이 모세는 말 한마디 이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힘써 인도했던 이런 인도자의 위치에서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이 미디안 땅 그 산에서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간 거 보십시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그 일 가운데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린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세상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히 여러분들 제사장의 일 많은 사람 하나님께 인다는 전도 쉽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준다는 거, 자식들 위한 기도도 이게 여러분 그렇게 잘 안 되는데 하물며 남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 요즘 같은 이런 정말 아기 성년 이때 우리가 옳은 소리 한마디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그리고 남을 관리하는 거 그거 통치하는 거 쉽습니까? 간섭한다고 다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쉽게서 제일 깊이 리스트 1, 2, 3위 제사장, 선지자, 왕직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잔소리 많대요. 돈은 푸짐하게, 입은 딱 닫고. 리더들이 할 일이 요즘 하지 않습니까? 가서 뭐 돈 많이 주고 잔소리 안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장 최고다, 최고. 막 멋쟁이다. 막 일을 뒤집어 하든 바라든 간에 월급 빡빡 주지, 보너스 빡빡 주지, 그리고 잔소리 안 하지. 그 일이 바로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하기가 참 힘듭니다. 말같이 자기 집안에 제일 자기 살아는 자식들부터 이게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이 그리스도의 직을 오늘 뒤에 보면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보십시오.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바로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이 사활의 대속 역사를 하게 하셨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 완성의 역사가 사활의 대속의 역사지 않습니까? 대속의 역사, 사활의 대속의 완성의 역사가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그리스도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이런 역사, 지극히 크신 능력의 역사가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예가 예수님 봐라. 예수님이 이 능력으로, 너희에게 주신 능력으로, 이 능력으로 대속의 일을 다 완성하셨잖아. 너희들도 이 능력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선지자의 역사, 정인의 역사, 이런 제사장 역사, 이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정인되지, 권능받지 않고 정인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자기 기쁘신 뜻,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 역사됐습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 소원을 성취하도록 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사장 일, 선지자 일, 왕의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여기 문제죠. 하나님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머리, 우리 몸으로 밑에 보면 말씀합니다. 22절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머리, 몸, 머리의 모든 것이 몸으로 다 전달되죠. 그러려면 이 목, 그래서 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추신경 팍 흘러요. 그래서 우리는 목 디스크 그 예스럽게 생각하지만 이게 잘못 띡 하면 적사하고요. 이게 잘못되면 밑에 하지가 다 마비되고요. 문제가 이 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연결시키는 것이 목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 하나님과 연결은 이것은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다 연결될 때 우리가 살죠.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우리는 중생으로 살았죠. 중생이 뭐로 됐습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의 생명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능력을 받는 것은 요 세 가지 생활, 요 생명 생활할 때 그때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생활은 곧 어떤 생활입니까? 진리, 성령, 피 생활이라고 하셨는데 요 진리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영감은 그 말씀 중에 오늘날 내게 해당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영감, 성령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성령의 뜻, 영감대로 사는 생활을 둘째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셋째, 피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피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벗지 않고 이런 가운데 내가 사죄받은 자답게 죄 없이, 칭의받은 자답게 어렵게, 화친받은 자답게 화친으로 주님의 피를 벗지 않고, 피를 내가 더럽히지 않고 항상 피를 입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요거 주님의 피를 잊어버리면요, 아무리 저에게 진리대로 영감대로 산다 하더라도 주의 피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됩니다. 아무 짝도 소용없어요.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우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서가 거의 성경대로 살려고, 영감대로 살려고, 그러면서 주님의 피를 항상 잊고 살려고 하는 요 시대 때, 이때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연결이 되는가? 이것은 바로 현실이죠. 현실에서 그 능력을 받게 되는데, 이 현실이란 것은, 이것은 영혼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 장소, 그 때 아닙니까? 그 영혼에 대한 우리의 모든 준비의 완성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실력만큼 우리가 그런 제사장, 선지자, 왕의 실력을 구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한 순간순간 받으려고 하면, 그 순간은요, 그리스도같이 빡 장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본, 그 능력을 받기 때문에 이 한순간은요, 정말 영혼에 비해서 얼마나 중요한 한순간이지만, 그래서 일각이 여삼추라. 1초 눈 한 깜짝이 가을이 세 번 지난 것 같아. 3년의 그런 세월 같은 그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순간. 그럼 지금 이 기회라는 것은요, 세 가지를 행하는 기회입니다. 이 세 가지를 행할 때마다 능력이 오지, 이걸 안 하면 그 능력이 오나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행할 때 진리의 새 진리의 능력이 오고, 새 성령의 영감의 능력이 오고, 새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니, 그게 하나님의 능력.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하셨습니까? 이 능력을 우리가 세 가지를 순종할 때마다, 행할 때마다 순간 이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대 한 기회라는 것은 정말 일각이 여삼추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때를 우리가 아끼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이 능력은요, 현실에서 무엇으로? 행함으로써 받습니다. 그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정말 절체철명의 순간이라고 말을 한 것처럼,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는 놓칠 수 없는 그런 귀중한 한순간의 때임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이 우리가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해요.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요, 네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네가 정말 세 가지 생활을 하려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테스트, 시험하신 것을 알고, 주님이 이기신 그 이김을 우리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밖으로는 세상과 안으로는 옛사람과 더불어서 처절한 전투가 있을 때 그런 방해가 있고 힘듦이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을 한번 지키는 것도 뭐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한번 오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찬송 한번 부르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시끄러워서 조용하소 혼자 사요, 이런 소리 여러분 한번 딱 들어보십시오. 그럼 아파트에서 찬송 부르다가 그래서 산에 가면서 좋은 거는 그냥 찬양을 으악, 기도도 으악 해도 아무도 시끄럽소 하는 소리가 없으니 참 좋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내가 신앙의 자유,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한번 살아보려면 안팎에 생각지 못하는 이 방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기도도 조심하게 되고, 뭐 성경 보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내가 주일 가는 것도 조심하고, 조심하다 보니까 다 사라지고 이제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그때야 뭐 조용할 때 그랬지만, 서로가 모든 것이 다 이해될 때는 그렇지만, 요즘같이 이런 아파트, 이런 공간에 무슨 신앙생활, 가정 예배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찬송 부르는 밑에서 딱딱딱딱 조용히 하소, 지금 몇 시인데 고함 들고 있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가정 예배도 못 봐. 가정 예배도. 이렇게 여러분 정말 때가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 가지 생각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것이 다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 주신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유혹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승리를 우리가 하도록 한 것이니, 우리가 최선만 다하면 얼마든지 이기는 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죠. 하나님 능력이 우리 임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이 지금 있습니까? 왜 삽니까? 왜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존재,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이유, 내가 살아서 꼼지락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 돈 벌라고, 출세하라고, 엔조이, 쾌락을 누리라고, 즐기자고, 지금 이런 우리가 호흡하고 밥 먹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많은 사람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서 복받게 하고 잘 관리해 주는 이것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받는 것은 우리가 연결돼야 돼요. 연결되는 것은 생명생활, 피와 성령과 진리생활, 요 생활을 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능력이 착착착 부여돼서 우리가 이런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사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식들이, 내 기업의 모든 사원들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 내가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함으로써 복을 받으니까 다 뭡니까? 우리 사장님 최고, 우리 아버지, 엄마 최고. 그 왜 그럴까요? 복 받았어. 잘 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생활로 능력받아서 그리스도직을 잘 이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